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각.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을 지켜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도 초심을 지키라는 거죠. 변하지 말고. 성직자도 초심을 지켜라 이런 뜻이죠. 초심. 그런데 생각을 지키는데 어떤 생각을 지켜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잘못된 생각을 지키면 안 되죠.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돌이켜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그 반듯한 생각은 지켜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익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분명히 몇 년 전에 유명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소개했죠.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자 원칙이다. 이처럼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있듯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도 있다. 원칙이 종교는 아니다. 원칙은 미국 사람 따로, 한국 사람 따로가 아니다. 원칙은 내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 것이 또 다른 것이 아니며 토론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남자나 여자, 대통령이나 농부에게나 다 적용된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다. 원칙이란 지난 수세기 동안 모든 위대한 사회와 문명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자연 법칙이자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기업은 계속되는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공적인 변화에 실패하고 있다. 리더는 방향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고 제시하는 비전과 방법에는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조차 자신이 없다.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켜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나? 정약용 있잖아요. 정약용. 조선 정조 때 실학자죠.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총리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을 상대로 약 도매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영광에는 그렇게 뛰어난 학자나 정치인이 없대요. 근데 강진에는 많답니다. 강진에는 많은 이유는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 친구 얘기는 그래요. 근데 정약용이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 즉 주석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독실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인생 석양에 가서 오직 소학과 신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심서 행하도록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신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연은 옛 주석을 보충할 것이고 신경은로 몸에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신경으로 맺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대학자가 인생 석양에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것을 겪은 이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학문과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마음 다스림에 쏟겠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 다스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붙잡고 그것을 다스려 가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붙잡고 다스려 가야 되는지 이성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원칙이죠. 그러나 진리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단순하지만 우리 시대 언어로 이걸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학문적인 그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대학교 강의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봐야 또 다 이해되기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 이해를 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증거해야 되는데 푹 우려낸 곰탕 국물처럼 과연 이 이론이 왜 우리 시대의 진리인가, 이것을 좀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때 한번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흙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모시죠. 그리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봉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잖아요. 그래서 겉은 깨끗하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묘지는 우리하고 다르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부패한 곳이죠. 바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본문에 등장되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예수님의 호칭 선생님, 상당히 존경을 담아요.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그러나 여기서 차이는 주님,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둘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다 맡기는 거.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의 사상이나 말씀이 좋아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여기도 우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선생님 수준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라는 뜻은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갑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르고 싶은데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따르라, 이건 너무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돌보고 장례식 치른 다음에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따르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운명 직전의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는 인간적으로는 진짜 힘든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돈을 잃어버리게 돼도,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장례식까지라도 노후를 안 살피고 가야 되느냐. 그 정도 원칙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칙이 분명해야 선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상황윤리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이런 원칙이 안 받아들여지죠. 말은 그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 계명을 알잖아. 아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알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예, 제가요 그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경에 참 이런 단어 너무 따뜻한 단어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사랑하사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이렇게 말도 아니고 위가 볼록 올라온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버렸으면 금생과 내세에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 금생과 내세에서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근거로 기독교인은 부자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경제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큰 문제로 남습니다. 기독교인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자는 여하튼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우선순위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해요. 모든 거가 원칙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스티븐 코비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 없이 두리뭉실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끝도 갓도 없는 혼란이 와요. 한 가지로요. 이제 기독교와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사정 합의해요. 노사정. 그런데 결국은 합의를 하다가 보면 어느 한쪽에 너무 지나친 피해를 안기기 위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노사정 합의하는 건. 그러나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동조합이 너무 강해져 있어요. 노동조합을 터잡아서 현 정권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야 이 변동의 사회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노사정 협력을 하다가 보면 협의를 하다가 보면 대처를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고 대한민국 경기도 이 틀을 못 벗어나면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예견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 학자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도시바나 소니 같은 경우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LG가 추월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제 쇠퇴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들은 뭐 하나 결정하기를 쉽게 못한대요. 일본의 구조상. 근데 삼성이나 LG는 오너가 있어서 팍팍 결정해서 대처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의 사람 중심보다 어떤 기존의 세력의 기존 생각을 맞추다가 보면 현실에서는 도태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우리 온몸에 입어서요. 원칙 중심, 예수님이 주신 원칙 중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 돈 나고 나하고는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같이 섬길 수 없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데 돈이 없었냐? 그건 변론이에요. 꼭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따르다가 집도 절도 없는 절은 없어야 되죠. 집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부모를 장례를 치러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도 원칙 중심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저는 이성을 가지고 저도 상황윤리에 물든 사람이라 이런 말을 가감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결국은 단순하게 우선순위가 단순할수록 사는 게 편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 경제 문제도 그러면 기독교가 정말로 다 가난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방신학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나온 민중신학이라는 말, 한마디로 뭐냐면 외세에 의해서 남미에서 자본가가 형성됐고 그들은 노동자나 이런 사람을 착취해야 되니까 결국은 다수 속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논리예요. 다수 속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론상 모두가 똑같이 이래서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지만 결국은 일부만 잘 살잖아요. 일부만. 그러므로 여기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도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 비슷비슷한 말 속에서 가장 성경적인 말은 뭐냐면 많이 고민해보고 단순하게 말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각자 열심히 일하는 구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각각 열심히 일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처럼 바로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망하는 구조로 가요.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저희 어머님 생존해 계실 때 보니까 매월 통장으로 20만 원, 25만 원 입금되면 그분이 그 입금되는 날은 활력이 생겨, 얼굴에 힘이 생겨. 그 돈으로 고등어도 사오고 뭐 사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하면서 굉장한 권세를 느껴요. 폼이 탁 나요, 그날. 노인에게 그 많은 돈은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노인에게도 이렇게 잘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유지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 일하지 않고도 어떻게 정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데 머리를 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대부도에서
곡식을 이렇게 어떻게 엿기름에다 어떻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자 만드는 것으로 정부돈 1억 5천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정부돈, 죄송합니다, 못 빼먹는 놈은 바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부돈 못 빼먹는 놈은 바보라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크게 우선순위는 분명히 가져요. 나는 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이 충돌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내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요, 이런 거예요. 경제 문제는 뭔가 대한민국에 지금 돈 1억이 유통돼야 된다면 돈이 유통돼야 되는데 1억 2천이 풀면 그것도 문제고요. 8천만 유통되도록 해도 문제가 돼요. 쉽게 말하면 1억이 적정선에서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되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독일 같은 데 경제력이 있는 나라도 그 통일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제 차이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내가 작더라도 하나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면, 예를 들어 통일이 됐을 때 내가 북한에다가 교회라도 몇 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보세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믿어요. 돌이켜보세요. 저부터서도 정말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돈 주셔요.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비가 생겨요. 정말로 이 아파트가 당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때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빨리 마련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기간 내에. 그때 여러분 또 빌리든 어쨌든 그 돈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세요.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생겼지. 그러니까 문제는 비전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 그런 말입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우선순위는 아주 단순하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가 충돌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경제, 만몬, 돈, 이것을 절대로 우선순위하지 않으리라 믿음을 가지시고, 내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아주 단순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순함 속에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참 성경을 이번에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많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친 다음에는 어디 병원에 가볼 생각인데요. 몸이 아플 때는 요만큼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인간이.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에서 살다 우리 아버님이 전라남도로 이사 가서 사셨는데, 그때 이제 흉년이 드는데요. 이모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에 와서 쌀 이만큼 사갖고 들고 오는 게 있잖아요. 쌀 이만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이고 오거든요. 그 쌀이 얼마나 커 보이든지 어릴 때 그 쌀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정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밀어줘도 그 사람이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그런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서도 제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가끔 기회가 되는 대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런 도와준 일을 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인연을 끊더라고요. 대부분 인연 끊더라고요. 한두 사람 말고는 도움을 받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의아해했는데 저를 돌이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때를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하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저부터서도.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는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불러야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사회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나 어떤 면의 사회주의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태동됐지만 결국은 그 끝이 잘못되고 있음을 압니다. 결국은 예수님 주신 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사람을 한편 더 나아가서 돕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확실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이론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가치관을 갖고 기둥같이 정신적인 아버지 기둥을 세우는 새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